오늘은 의주일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옛 성현들의 얘기를 쭉 비교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성경이나 옛 성현들의 얘기나 다 일맥상통 똑같아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내용은 명심보감이나 공자의 얘기나 불경에 있는 얘기나 기타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에 23절에 진리를 살에 팔지를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들었으면 또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흘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서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후에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학창시절에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돼요. 저도 역시 그런 후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딱 던져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농사일하고 바쁘고 공부를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내 인생이 또 다른 그런 인생의 장이 펼쳐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 순간순간을 절대로 헛되게 부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다른 사람만큼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PC방 가고 그럴 때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두면 그것이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아주 유익하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울 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영어 성경을 몇 개를 참고를 하는데 단어가 막히는 게 많아요. 요즘 이제 컴퓨터가 좋아서 딱 가서 커스만 되면 바로 번역이 탁탁 떠서 다행인데 안 그러면 막 사전 찾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내가 좀 더 단어를 외워둘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의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다 전략하고 공부에다가 집중해서 다음에 나 학창 시절에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게 정말 유익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가족들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낼 걸. 돈 버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가족들에게 너무 신경을 안 썼어.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좀 챙기면서 살 걸.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면서 산 사람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아요. 근데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서 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좀 일할 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할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물론 다른 후회들도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특히 더 그런데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 이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후회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후회가 전혀 안 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시를 하나 썼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버이날 그 흔한 카네이션 한 송이, 그것도 그때 달아드리지 못했다. 지금은 카네이션 한 송이 아니라 카네이션 한 바구니를 갖다 드리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 드릴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제대로 달아드릴 걸. 지금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철이 시를 보면 불효자였는지 효자였는지, 정신은 효자였는데 생활은 효도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철이 계속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계속 갔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 실천은 잘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한스러운 시를 짓지 않았나 싶어요. 정철의 시가, 부모님에 대한 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번국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 값싸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음이 그래, 부모님의 은혜가 그래 큰데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길 일랑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갚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때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공경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의 정신이 너무 희박해져 버렸어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시골에 어떤 아버님이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한 며칠을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찬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서열을 한번 매겨봤어요. 1번을 딱 보니까 첫 번째 1번은 며느리가 1번이더라고요. 그 집에 1번이 며느리고, 그 다음에 1번째는 손자고, 손자가 1번이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애완용 강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들하는 거예요. 파출부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섯 번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를 딱 쓰고 나왔어요. 3등 애비야 자기 거라. 6등은 간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것은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해요. 재물을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어요. 더 큰 복이 있어요. 진정한 복은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짜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돈이 아무리 많아보세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보세요. 하나님도 안 믿고 부모도 함부로 하는 그 가정은 절대로 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형제간들이 서로 막 이 유산 문제로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분열하고 그러면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절대로 복받은 집안이 아니에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정말 이 정이 좋아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가. 이 가족 간의 깊은 유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효를 잘 실천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어요? 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창세기를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데 이삭을 이렇게 보니까 이삭은 정말 부모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나한테 불에 태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를 득치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횃불도 있고 다 있는데 쇠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그했을 거예요. 지가 재물인데 그것도 모르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망치는 이삭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잡아요. 제가 이 축구할 때 말 안 듣는 아이들 너 이리 와봐. 근데 얘들이 도망치잖아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 이삭이 그때 한 17살 이제 됐는데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도망치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산꼭대기 가서는 이삭을 딱 잡아서 재물로 바치는 때 이삭이 몸부림치고 도망갔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네가 재물이다 그럴 때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아버지가 저를 제물로 바치신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 바쳐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삭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많은 기쁨을 드렸고 그리고 잘 모시고 마지막에
장례식까지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도라라는 부처를 얻어서 자식을 6명이나 더 낳았어요. 근데 그 6명에게 다 아브라함이 유산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였는데 재산을 6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또 이제 이삭에게 주니까 이삭은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부자였겠어요. 좀 더 돈이 적었겠어요. 물질이 적었겠어요. 적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7등분 해가지고 나눴으니까 아버지보다 7분의 1은 훨씬 재물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농사하면 1년에 100배의 수익을 얻고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다 물이 터지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유산하는 양이 없이 다 새끼를 낳고 그래서 얼마 하지 않아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번성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요셉아 너희 형님들 저기 도단에서 저기 지금 양 키우고 있는데 갔다 와라. 요셉이 아버지 명령에 그냥 적시 순종해서 혼자서 거의 늑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들을 찾아가요. 순종하죠. 근데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어요. 노예로 가서 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자기 형들이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을 때 곡식사러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 묻는 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걸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셉이 자기가 이 요셉이라는 거 밝히고 나서 자기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타고 올 이렇게 마차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머지 그 야곱의 인생,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편안하게 요셉이 돌봐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도 그렇고 이 효도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이 효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도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자도 뭐라고 했냐면 효는 덕행의 근본이고 교화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몸은 틀 하나라도 부모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함부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효의 처음이요. 세상에 나아가 올바른 도를 행하여 후세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효의 끝이다. 효란 어버이를 섬김이 처음이고 군주를 섬김이 중간이며 입신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없이 여기지 않으니 어버이를 섬기는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이 온 사람에게 미쳐서 세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효이다. 그렇게 효를 강조했어요.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 맹자가 5가지 불효를 얘기했는데 몸가짐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공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효다. 도박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도 불효다.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 좋아하는 것도 불효다. 요즘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귀와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도 불효다. 용맹을 중하고 싸우고 화를 내어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불효다. 큰 소리 내는 것도 불효다. 그 다음에 정자, 역시 이제 공자 쪽 사람들이죠. 정자가 세 가지 효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효는 어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낳은 아비를 청족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죠. 제일 큰 효는 어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청종하고 어버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 효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게 오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자,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자식들이 불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면 결과적으로 욕을 누가 먹을까요? 부모님들이 먹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에이 저는 못돼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효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다. 거기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은혜를 기쁘게 하라. 이게 바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문서의 얘기와 옛 성현들의 얘기는 다 어떻다? 일맥상통하다.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과 관계되는 것들은 성경의 얘기나 성현들의 얘기나 똑같아요. 단지 성현들이 빠뜨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괴계하는 법을 빠뜨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효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의 윤리 도덕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거예요. 효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산에 어떤 사학을 하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원 모집을 했어요. 15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17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0명의 이력서를 다 추려가지고 15명을 이제 우선적으로 뽑았어요. 직원 10명을 뽑는데 15명을 뽑아서 나머지는 이제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이제 뽑으려고 했냐면 면접관들이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게 자주 편지를 쓰시는 분,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모님에게 자주 편지를 쓰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7명만 편지를 자주 한다고 나머지는 편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7명만 뽑았어요. 그러면서 왜 뽑았냐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잘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지를 못한다. 독일 말에 그런 게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자,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마라.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대요. 부모 잘 안 섬기는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불효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정신 속에는 성경의 정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첫 번째 기본이 부모 공경인데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다른 걸 잘할 수 있겠냐? 그 기본이 돼야 다른 것도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이, 부모님이 나한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꼭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제천에 어떤 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판사는 허리가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한 명 척추 장애인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곱추라고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친척인데 학교는 나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에어컨 고장 나면 와서 고쳐주고, 전자제품 고장 나면 갖다 맡기면 고쳐주고, 그런 거 잘해요.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바로 그런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토박과 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토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막 자르기까지 했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어머니가 싹바늘을 해가지고 겨우 입에 펼치라고 사는데 어머니가 싹바늘을 해가지고 몇 푼 이렇게 벌어놓으면 그것도 가져가서 또 토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집에 없다니까 그냥 이 마루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아들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어요. 옛날에는 마루하고 마당이 높으잖아요. 우리 그 친구도 왜 이게 척추장애인이냐면 어릴 때 자기 누나가 마루에서 이렇게 앉고 있다가 실수로 마당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바로 병원에 갔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병원도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리가 이제 부어버린 거죠. 근데 그 친구의 집도 마당하고 이 대청이 굉장히 높아요. 마루하고. 한 2m, 2.5m 되는 것 같아요. 던져버리니까 그냥 척추장애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 놀리고 친구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얘는 뭐만 했을까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뭐 친구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놀아주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얼마나 아버지에게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이 판사가 자기 아버지가 허리를 저렇게 다치게 해가지고 곡추로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게 저 아들이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판사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을 낳아준 부모, 낳아준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 그리고 더 차원 높은 효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번에 그 효도에 대한 예화들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워싱턴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고 잘 알고 있죠. 강철한 카네기 있죠.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그 사람이 정말 효자였더라고요. 이 카네기의 부모님은 이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책상고 있잖아요. 책상고. 이런 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 카네기가 어릴 때 이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역시 막 계속 같이 아빠도 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하고 하루에 보통 막 15, 18시간씩 일을 해도 겨우 그 풀칠만 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밤에 이제 카네기가 자면 그 옷을 뺏겨가지고 밤에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부터 입게 하고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22살이 될 때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도우는 이 식모, 가정부들을 내가 어머님 옆에 둬서 어머니가 편하게 살도록 해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카네기가 그 약속을 지켰죠.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철왕. 미국이 제일 부자예요, 사실은. 나중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강철왕. 물론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22년 동안 22살에 약속을 했고 30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 된 거예요? 22년에 어머니하고 약속하고 30년 후에 돌아가서 몇 살 된 거예요, 이제? 52살. 그때 결혼했대요. 와, 진짜 대단하죠. 유전론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해요, 아주. 그리고 62살이 돼서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대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카네기의 그 특별한 신앙도 보셨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경심을 보시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복을 내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효를 실천하는 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효도에 대해서는 저도 후회가 많고 여러분도 다 후회가 있는데 최대한 그 후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잘 실천해서 이 후회를 줄이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따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공부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그 이삭의 나이에서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버지가 몽환이 났나? 미쳤나?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채물로 받지만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믿다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 좀 미쳤나 보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해놓은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아버지 그 뜻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목숨을 바치는 일에 따랐어요. 아버지를 청종하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얘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좀 잘해요.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나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냐면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졌던 유산을 다 물려줘버리고 어머니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자식들은 어머니를 소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못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키웠고 또 모든 자기들이 벌었던 재산을 자식들이 다 물려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나올 게 없다고 그때부터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찾아오더라고. 제가 여기 노인대 가면서 어떤 할머니 2천만 원 평생에 현금을 모아놨어. 며느리가 어머니 사업이 어려운데 2천만 원 빌려주시면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찾아내고 할게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 평생 모은 돈이니까 그거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줄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하도 얘기하니까 안 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줘버렸어. 그걸 딱 가져갔나 후부터 있잖아요.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용돈은 그냥 땡전 아무도 안 주고.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봄에 왔는데 할머니 치맥을 해보니까 맥이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할머니 겨울에 뭔가 큰 스트레스 받은 게 있다고 나한테 이실주가를 할머니 처음에 얘기해. 자기 자식 얘기가 부끄럽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면 할머니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할머니는 겨울 방학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8월 달에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 돈을 다 가져간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던 울산에서 큰 며느리가 모시고 가서 마지막 2달 동안을 모시다가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울산에 사는 며느리만 예수 믿는 며느리였어요. 자, 어머니를 소홀히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의인의 아미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서 사회에 기감이 될 때 부모들이 기쁘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재판하고 감옥 가고 막 욕먹고 그러면 그만큼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듯하게 바르게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남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뭘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한번 물어봅시다. 다정이하고 강수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지? 그런 거 생각하고 해봐요. 한 번씩 해봐요. 해본대요. 성엽이는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엄마 생일 선물로 꽃다발 갖다 주고 진짜 약간의 그 여성적인 감성을 가지는데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들 선물하는 거죠. 사모님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씁니다. 나는 나중에 선물 그거 한 개를 보시면 그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을 드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좋아하는 거를 선물로 주면 훨씬 더 기쁨이 더 배가 되겠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그 아들이 며느리가 어버이날 카톡으로 10만 원 보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카톡은행으로 10만 원, 카카오톡에 근무한다고 1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성이는 밤 10시에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 요즘 계속 정신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실까? 옛날에는 있잖아요. 의성이가 부산대 대학원 다닐 때 정은이가 어버이날 되면 그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서 식사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카네이션 여기 달아주고 둘이서 이제 돈 내 가지고 그 음식점 되고 그 부산에서 한 번 있었고 김해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같이 밥 먹었던 그거. 카네이션 하나 달아줬는데 그때 시간 내 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만나 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어버이날 감사하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를 평소에 열심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이 효에 대한 후회가 덜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사람 목사하고 항상 우리 장모나 우리 어머니나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많이 났는데 이 목회 이게 막 캐치한다고 여기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여기다가 막 생명을 다 쏟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잘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지금 같으면 지금만 같아도 모시고 와서 같이 모시고 살았겠는데 그 후회가 얼마나 남지 몰라요. 같이 모시고 한 3년만이라도 같이 모시고 정말 행복하게 좀 해드리고 그 보내드릴 것 이런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요. 여러분이 큰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잘 실천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떠나신 후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